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257쪽쯤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낭독본으로 녹음해 주신 낭독본, 우리 청년분들 가운데 이동욱 청년의 낭독본으로 봉독하여 드립니다. 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중에 장로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가셨어요. 제가 입관할 때, 이제 우리 입관 예배 오신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관할 때 제가 장로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그 얼굴을 뵙고, 제가 장례를 여러 번 집례를 했지만 그렇게 편안한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것은, 또 느꼈던 것은, 제가 다른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평생 기도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얼굴이 편안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얼굴이 편안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한평을 사셨기 때문에 그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축복이고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작심을 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정말 평생 기도하며 살다 가야겠구나. 그래서 저도 눈 감았을 때 누군가 제 장례를 또 집례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 얼굴을 보고 그 박 목사 정말 얼굴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저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처럼 여러분들 이제 기왕지사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 평생 새벽으로 언제로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다른 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지막, 우리 다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1990년대 초쯤 해서 제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재미있고도 감동적인 영화를 한 편 본 일이 있어요.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대사가 이런 대사였어요. 정확하게 제가 옮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였습니다. 그 영화는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사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진리를 찾아보고 싶어서 그 영화를 몇 번 보면서 뭔가 그 기독교적인 진리를 곱씹어 찾아보고 골똘히 생각해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올해 주제는 주를 배우라입니다. 이 주제에 입각해서 우리가 월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1월에는 온유, 2월에는 겸손, 지난 3월에는 순종이었더랬어요. 그리고 이 4월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우리가 새롭게 좀 상고해 보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이 4월 한 달 동안, 아니 이 4월만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덧입혀지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 사랑을 힘입었기에 곁에 있는 많은 분들, 그것이 내 가족이든 성도들이든 이웃들이든 지인들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그분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한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 말씀 첫 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에게든지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 식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이 말씀의 뜻이 아닐까 싶어요. 잘 들으셨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이쯤 되면 아멘 하셔야죠.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바꿔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그 원인이,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동기가 사랑인데 그 일을 풀어가는 과정도 사랑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한 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고린도전서를 녹음해 주신 우리 이정숙 집사님의 낭독본을 한번 들으시고 또 옆에서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 이정숙 집사님의 녹음본. 네, 기술상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읽어드려 봅니다. 이정숙 집사님 양해해 주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 항상 있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큰 틀거리를 말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한 번만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할까요? 믿음이 항상 있대요. 항상 있을 것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무엇?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됐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뭡니까? 믿음, 소망이에요. 소망은 뭐죠? 시작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소망은 뭘까요? 제가 읽기에 소망은 종착지입니다. 종착지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삶은 소망, 즉 종착지. 우리 신앙인들의 종착지는 어디죠? 뭡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종착지를 향해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믿음, 소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왜 붙어 있지? 이겁니다. 시작이 믿음이고 종착지가 소망, 즉 하나님 나라면 그것으로 된 거지. 왜 사랑이 있고 게다가 그 중에 제일은 또 사랑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믿음은 세 가지의 통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나왔습니까? 예, 믿음은 세 가지의 통로라고 했어요. 첫째, 구원의 통로. 둘째, 축복의 통로. 셋째, 능력의 통로. 믿음은 이 세 가지의 통로라고 제가 10여 년 전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며 나누어 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이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다. 물론 그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믿음은 구원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요? 믿음이요. 믿음은 구원의 통로.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콕 짚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냐면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우리는 지난날 이 믿음을 강조해온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맞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이의를 제기한다고 한다면 좀 표현이 좀 우습고요. 어찌됐든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우리는 지난날 지나칠 만큼 믿음만 강조해왔어요. 지나칠 정도로 과도할 만큼 믿음만 강조해왔어요. 이거는 일정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일정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까요? 믿음만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물론 뭐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잘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들으시는 것에 따라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나치길 만큼 믿음만 강조해왔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본이든 아니든 야기해왔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가 구원만 받으면 끝나요.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분들은 그냥 당신들끼리만 만족하고 당신들끼리만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기뻐하고 손뼉치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끝나는, 조금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닐 겁니다만서도 결과적으로 좀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아니 신앙인들이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이어야 해요? 우리가 교만해야 합니까? 정반대의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믿음만 강조해온 결과 남들이 보기에,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이 보기에 저분들은 그냥 자기끼리만 좋아하고 기뻐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좀 이기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린 시절에 읽었었던, 감동적으로 읽었었던 소설 가운데 유명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소설가 이청준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읽은 소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당신들의 우리의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들만 좋아하는 천국.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나만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야 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서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담을 뛰어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럴 때만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을 교회 안에만 가두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사랑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조차 너무나 많은 담이 있고 너무나 많은 벽이 있고 너무나 많은 상처와 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은혜가, 그 능력이 교회 밖으로 교회담을 넘어 나아갈 수가 없도록 만든 것이 어쩌면 우리들 자신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사랑을 주제로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이 4월에 먼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성령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이기에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 시간 동안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곁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 사이사이마다 놓여져 있는 담과 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여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교회담을 넘어가 세상을 적시고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주님의 보혈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의 말씀은 우리 김진숙 권사님의 녹음본으로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혹시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심판받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의 맨 끝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무엇으로 심판받는답니까? 행위대로예요.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거 선뜻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심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와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실까요? 그때의 우리의 행위라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행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보자면 그 행위는 어떤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사랑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지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뜨끔해요. 이야,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신다면 이야, 이거 정말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아니해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서로 사랑 외에는 비치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우리들의 귓가와 우리의 영혼가에서 맴돌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서로를 맞아주고 섬겨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4월 한 달이 될 때에 마치 대신학자 본회퍼의 말처럼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떻게 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좀 열심히 그리고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떠세요?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틈틈이 기억날 때마다 성경을 읽거나 길을 걷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문득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일까,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상고하고 묵상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불현듯 문득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일까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저에게는 염려거리예요. 걱정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군대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친후 관계, 친구들 관계까지도 걱정이 돼요. 잘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저 녀석이 왜 저러고 있을까? 이것까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뭐 오해하지 마세요. 뭐 목사가 저 믿음이 없어서 맨날 걱정하고 염려만 하나?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새벽으로 밤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녀석들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기도합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십시다. 곁에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면 그분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원망스러워요. 불만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왜 매번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회가 돼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이고 아마 먼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구분이 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가 되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뭘 한다고요? 그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좋지 않은 말이 나갑니다. 그게 진짜 저의 속마음, 그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잣대가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성도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걱정하고 염려가 되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입을 열 때 그분에 대한 불만, 그분에 대한 짜증, 그분에 대한 원망이 우리 입에서 나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잠시 전에도 여쭤봤지만 오늘은 대답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대개 분들이 네,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감사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대답에 제가 잠시 조금 못된 짓을 좀 한번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못된 짓을 해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한번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이는 원래 그래, 그러고 말아버리시나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원망의 말과 불만의 말을 퍼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밭에 주시며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마음이 촉촉히 적셔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거 무슨 뜻이라고 했죠?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마지막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나요? 따르지 않았나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율법은, 제가 이렇게 표현드리면 좀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율법은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의 목적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아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으로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세상 말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180도 바꾸신 겁니다.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율법의 모든 목적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사랑이시며 성령님 역시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사랑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빚어갈 수 있는 복된 4월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거라. 바꿔 말하면 너희들 서로 간에 끊임없이 뜨겁게 사랑하며 살거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진실한 믿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더욱 뜻깊게, 더욱 은혜롭게 빚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